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 17, 18장 3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전투에 버림받았고,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에게 미움받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버린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은 것에 대해 책망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기와 가족이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 했고요. 사울이 버림받겠다고 3번의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버림받음을 선언하기 전날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사울을 위하여. 그리고 아침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의 죄를 보며 분노하죠. 결국은 사울을 버리고 돌아와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로 인하여 슬퍼해요.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할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의 기름 부으래.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보았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울이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제가 어딜 가면, 제가 누군가에 가면 혹시 기름 부을까 봐 저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베들레헴 가서 제사 지내러 가래요. 제사 지내러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들 8명 중에 7명을 데려와 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야를 봤을 때 사무엘이 놀래요. 역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탁월하구만 이거죠.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키도 크다. 왕감이다 이래요. 여러분, 사무엘도 여전히 그의 눈이 세상적 눈을 갖고 있어요. 사울을 맨 처음에 뽑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이 역시 그랬단 말이에요. 키도 남보다 머리 하나 크고 잘생기고 그의 모든 모습이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윗이라네요. 여기 엘리압이 딱 왔을 때 역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그의 키와 외모를 보는구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를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비나답. 이 사람이 이렇게 귀여운 아비나답을 미워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도 버렸다. 셋째, 삼마란 아들이 와요. 역시 그런데 그도 버렸다. 셋째까지 버렸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름을 거론 안 하시고 7번째까지 다 버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세 아들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더는 없니? 그랬더니 하나 있대요.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있대요. 데리고 오라 그러고 다윗이 왔는데 그의 얼굴이 뻘따구리 하대요. 왜냐하면 15살이었거든요. 15살짜리가 왔고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을 삼는데, 기름 부었을 때 그에게 변화가 하나 생겨요. 자, 13절 봅시다. 1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그 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기름불병으로 그에게 부었을 때 그가 감동됐다. 성령에 감동됐다 그래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 바로 연결돼서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겸손하고 괜찮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울은 악령이 충만해서 그가 번뇌하고 그리고 그 악신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 괴롭힘 당하는 사울을 보고는 신하들이 안 됐잖아요.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왕이시여, 음악을 연주하면 귀신이 떠날 것 같아요. 저희 베들레헴에 목동 중 한 명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얼굴도 괜찮게 생기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서 그를 불러다가 하면 괜찮겠대요. 그래서 불러다가 다윗을 통하여 하프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악령이 떠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여 그 악신을 들린 그를 건지는 이야기들을 쭉 해줘요. 그러다가 17장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3명의 아들이 다 나갑니다. 앞에 산막까지 다 나가고 지금 이새가 그 집에 있던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보내요. 다윗이 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굴과 바위 사이에 숨어 꿈쩍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반대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3m짜리랍니다. 사람이 아니죠. 3m짜리가 서서 소리 지르는 거죠. 한 놈만 나오라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 나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계속 그러지만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데 다윗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 왜 저러니 저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게 계속해서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고 누군가 나와 싸워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이 말하길 자기 딸을 준다 그랬대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러고 다니는데 그 형들이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엘리압이 너 뭐야? 너 지금 여기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책망해요. 이유는 아마도 자기들도 못 나가고 있는데 막내놈이 설쳐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리고 7째까지 기름 부을 줄 알았는데 기름은 안 부어주고 그놈한테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가 와서 이미 왕된 것처럼 설치된 그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엘리압은 아마 다윗에게 막 책망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래요. 형한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소리를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는 당신들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왜 이러냐고 계속해서 하라고 다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요. 사울 앞에 다윗이 쓰는데 다윗이 나가겠대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요. 넌 너무 어리다. 너 집에 가서 저 좀 더 먹어야지. 근데 다윗이 이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 들판에서 양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떼들을 건질 때마다 내가 그것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양떼들을 그 곰과 사자들에 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가면 똑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이깁니다요? 아니요. 자, 그 장면 봐야겠죠. 또 혼자 떠들지 말고. 자, 17장 36절 37절 봅시다. 17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곰과 사자들의 발톱에 나를 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고 사울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치도 못 나가겠고 그런데 소년 다윗이 오니 내보내요.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이 너무 어색해요. 어린이 성경 동화 보면 갑옷을 입혀주면 애가 걷질 못해요. 너무 큰 걸 입혀줘서.
왜냐면 사울이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다윗도 키가 크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색했을 뿐이에요. 다시 벗어놓고, 그리고 그는 물매와 함께, 그리고 시내에서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 싸우게 되는데, 그가 유명한 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고 나가 돌을 던져 그를 인중에 맞추고 쓰러져 있는 것을,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얻어 토굴에 바위 틈에 숨어있던 그들이 나와 블레셋을 다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물어요. 넌 누구니? 여러분, 몰라서 물은가요? 알고 묻는 걸까요? 참 애매해요. 어찌됐거나 성경 저자는 이가 누군지를 다시 밝혀줘요. 다시 밝혀줘서 예,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요나단은 그의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줘 다윗이 그때부터 요나단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군장으로서 이제 쫓아다니게 되게 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을 때 여인들이 18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이랬어야 돼요. 사울은 만만이요, 그시나 다윗은 천천입니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상한 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시기가 생기고 이제 이놈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워낙 운동신경이 탁월해서 죽지 않고, 그리고 그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그가 이제 딸 미갈이 서로 사랑하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애들 양피 100개를 벗겨오면 딸 미갈을 주리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넌지시 다른 신하 가서 말하게 하고, 다윗이 가서 양피 100개 벗겨오다 죽으라고 보낸 건데 200개 벗겨와서 결혼 지참금으로 200개 벗겨주고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만 좀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도 볼까요? 1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시킴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다윗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29절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전체 이야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맡길 때 사람의 기준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하며, 그 사람의 집안은 어떠하며,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주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데, 그 중심은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단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건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중반까지 하던 기도를 멈췄습니다. 작년 중반까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일꾼이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가르쳐서 내가 한국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 많으면 주의 나라가 세워지겠니? 저한테 자꾸 묻는 것 같아요. 답을 못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저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전엔 사람 수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어요. 일꾼이 없다고, 일꾼 보내달라고. 예, 지금도 그런 기도는 하지만 그런 기도가 예전엔 그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주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야 지금 한국교회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조그만 교회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과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저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이 벌어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과 단창이 있지 않아요. 재물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많이 성공해야 주의 일이 된다고. 돈 많이 벌어 주의 일 하겠다고. 높은 주의 일이면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후에 더 좋은 것이 주어지면 더 주를 떠날 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오늘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여 지금 예배당에 쓰레기 하나 줍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다윗이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대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이름 그거 잘못했다가 목사님도 혼난 얘기 하셨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조남으로 기도한다 그랬다가 되게 혼냈어요. 목사님께.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이름이라고 말하냐고. 조남이지. 여러분 뭘 몰라갖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유가 있을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제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느낌들을 좀 많이 얻어보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찾았어요. 근데 설교들을 많이 그래서 덕분에 많이 읽었는데 만족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걸 저를 알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 자체 일단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공로예요. 자, 그분의 공로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공로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그분 자체,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재물도 아니고 많은 수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으로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다윗은 지금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전쟁은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 의지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원하신 일을 감당해내시길 바라요. 평강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평강이라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 되겠죠.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 평강은 우리가 원하는 그냥 평안한 얘기 아니고 그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편 되시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들여 주의 편 되어 주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얻어든 평강이 에이레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사단의 영역들을 짓밟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요한일서에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데 너희들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 앞에 나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분과 네가 사귐을 얻게 할 거래요. 그렇다고 그럼 이 사귐이 뭐냐?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사귐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귄다, 그분이 내 편 됐다, 내가 그분 편 됐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장에 빛 가운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럼 3장에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대체 뭐냐? 3장은 이렇게 말해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가장 강력한 표인 것이. 4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얼마큼 사랑할까? 그 사람이 100만 원 필요하면 내가 한 50만 원을 주면 될까요? 그 사람이 힘든 내가 좀 도와주는 거? 아니, 이렇게 정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헬라어로 오페일로, 빚졌다. 그분의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5장에 가면 이래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뭘까요? 그냥 나 예수님 이름 나간다, 예수님 명하노니, 이렇게 아니라 삶은 엉망이면서 요 세처만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삶을 드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원하신 바를 따라 그분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애쓰는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해져야 내가 세상에서 설 수 있고 세상에서 너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많이 벌면 주의 나라를 세워진다고 가르친 그 탐욕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망가뜨렸어요. 아니요. 그분과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뀌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달렸음을 기억하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편,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이 이렇게 거하면 여기 다윗의 얘기 속에서 몇 가지 증거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먼저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가서 하프를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고 쫓겨날까요? 가끔 TV 이렇게 일부 때 생각할 때 임재범 옛날에 노래 임재범 씨 처음 노래 목소리 독특하고 뭐 이런 계속 TV 했었잖아요. 가끔 막 이렇게 청중을 이렇게 붙이면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 제가 얼마나 이상인 줄 아세요? 뭔 은혜를 받아서 울지? 저희는 은혜 받는 건 은혜 봐야 울어요. 그게 왜 울어? 저 노래 왜 울지? 여러분, 가요를 들어도 울어요. 감동되는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힐링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귀신이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를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거든요.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파송돼서 막 그렇게 하고 와서 하나님 주님께 보고하기를 사단이 막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귀신 나간 데 가서 내가 귀신 주셔야겠다고 막 축사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도 하고 환경이 그러면 그러하겠지만,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성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분의 영인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던 사단들을 내어쫓고 그를 주의 사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 사단을 내어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단이 떨고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가복음 계속 그리면서 그분께서 가신 곳마다 귀신들이 내어쫓김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나요.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17장에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군대가 그 골리앗의 그 세처에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그걸 들으면서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 계속 반복하는 건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는 아무도 못 움직이고 토굴과 바위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다윗만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답답해 하셔야 돼요. 이 처참한 환경 때문에 분노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들이 신경 쓰겠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셔야 돼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풀까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핏게 뚫고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그가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주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밤늦게까지 피곤하게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졸다가 가고 예배 한번 때우고 가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인다면 누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분노하고 누가 주의 나라로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까요? 주님, 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나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이때 난 성도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야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져 비참하게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친척 하나니가 갔다 온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됐니? 아직 불타있고 아직 회파다 있고 포로를 끌려갔다는 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얘기를 그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몇 달 기도한지 아십니까? 4개월 금식 기도했습니다. 4개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끝에는 이래요. 주여, 가겠나이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그의 허락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처참해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면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는 안정된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있던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칠고 공격당하는 곳에 가서 그의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 무기력한 교인, 그냥 토굴과 바위 속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배잔병들. 여호와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난 무엇할까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무엇할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 고민까지 다 가야죠. 다윗은 자기가 어리지만 객관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나아가겠다고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풍요 속에 누리다가 그냥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요로운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최소한 몇 년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예배할 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10%도 안 되고 청년은 3%,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이. 아이들은 10%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중고등부 올라오면 점점 떨어져요. 청년이 되면 완전 바닥을 쳐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 화려한 예배당들은 다 팔릴 것입니다. 경매에 수도 없이 나올 것이고 한국교회는 더욱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군사들이 서야죠. 목사, 니니까 열심히 해. 넌 그게 네 일이잖아. 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도자가 됐습니다. 믿는 순간 일꾼이 됐어요. 믿고 나서 제자훈련 받고 몇 년 하고 7, 8년 지난 다음에 내가 한다. 아니고요. 믿는 순간 일꾼, 믿는 순간 복음 증거자 다 됐어요. 군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가 모욕을 당했대요. 그럼 이 모욕을 당하는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건 대적들이 두려워함이에요.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읽은 구절이래요. 사울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게 되면 뭐로 두려워하려고요? 깡으로요? 살기 넘치는 눈빛으로요? 돈 많은 것으로요? 어마어마한 거불로요?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이 더욱 두려워하더라. 다윗을 두려워한 건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은 사울보다 아직 미약하고 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나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계약하자. 나 너 무섭다. 너와 함께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해서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 가서 잠시 기거하고 그곳에서 쫓겨나요. 쫓겨날 때마다 우물을 계속 뺏기지만 브엘세바까지 와서 7 우물, 언약의 우물을 판 이후에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계약하재요. 넘어오지 말래요. 나 너 무섭대요. 뭐가 무서워요? 지들이 군사력이 더 센데 이삭은 부족의 부족장일 뿐이고 그들이 밀어내면 쫓겨나고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밀어내는 바보 같은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요? 거기도 이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영 가운데 움직이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건들지 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세상 거 추구하거든요. 믿음이랍시고 장막틀을 무지하게 넓히겠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할 때 그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장막틀을 넓혀라. 돌아올 자가 많음이라.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리라.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장막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저주할 때 함은 종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셈은 그 야벳을 이렇게 말해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셈의 장막이 뭐예요? 아시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식 얻을 게 많은 거예요. 건물질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드러내고 그분이 나를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그래서 나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확장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찢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심령 찢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도록 그게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지만 세상은 꼼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미 성취하셨어요. 우리 맨 처음에 16장 1절 읽었어요. 이러잖아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그리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한 왕을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심판받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한 왕을 지정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농락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요. 떡 만들어봐. 나한테 줘봐. 뛰어내려봐. 주님께서 사단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주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승리한 뒤에 따라서 성도들이 나가 싸우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그리고 철장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뒤에 보혈로 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뒤를 따라 이기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잘라 들었을 때 벌벌 떨고 있던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했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 이겼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시면 성육신 하신 것은 사단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을 무수하는 자 너희를 건지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심판에 떨고 있고 사단에 떨고 있고 세상 권세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그분께서 이기시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 옷을 빨아 거룩한 새 옷 입히시고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 뒤를 따르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거야.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성도인 거 드러내지도 않아요. 교회 올 때만 성도 거기다 여기서 성경책도 안 갖고 오잖아요. 아주 좋아서 이거 띄워주지 어플 있지 교회에 성경책 있지. 그러니까 성경책을 끼고 다닐 일도 별로 없고 아니 표가 안 나요. 왜 이래 됐어요 우리가. 토굴과 바위틈에 숨어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와 이러는데 나와서 나와면 대적할 사람 나와.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이기셨고 그리고 이제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겼느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성도는 이기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길 바라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5장에 보면 그 그룹들의 찬송이 있는데 뭐로 이겼냐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와 어린 양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 거 많이 쌓아서 그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또 노예 삼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성도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해 사는 편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